오늘은 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기독교 절기 가운데 예수님의 이 성탄절이 제일 큰 절기처럼 우리는 알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 죄를 위해 씻기 위하여서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몸이 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바로 그날이 성탄절이잖아요. 그런데요, 부활절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신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신 날이 부활절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절기인지 최고의 절기라고 기독교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행사 차원이 아니라 내 인생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사과나무에 첫 열매가 맺어지는 거 보면 이제 곧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그 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 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사망 권세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셨고 부활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혹시나 먼저 떠날 수도 있겠죠. 사고도 생기기도 하고 이 세상에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 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또한 소망이 있는 것은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날 때는 모른 척하기 없깁니다. 꼭 안다고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귀한지 두 분을 기억하는데, 한 분은 저희 어머니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 집에는 5남매가 있었는데 뜻밖의 사고로 초등학생 정도 된 두 아들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난 것 같아요. 두 아들이 이렇게 또 빠지게 되니까 제가 그래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형제들은요, 나이 차이가 좀 많습니다. 학부모 모시고 오라면 저희 큰 누나를 데려갔을 정도니까 나이 차이가 좀 납니다. 그리고 제가 9살 때는 아버지께서 지병으로 또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위로하시려고 천국의 그 현장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환상 중에 체험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요, 사랑하는 먼저 보낸 두 아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뛰어놀고 있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남편도 그곳에서 또 봉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서 어머니 마음속에 내가 여기 있고 싶다, 여기 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는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고 네가 세상에서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는 그 음성과 함께 깨어나셨다고 얘기하십니다. 말 못할 슬픔 중에 계셨을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여러분 다시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제가 고아가 될 뻔했습니다. 그 뒤로 말은 안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어머님이 이 땅에 살면서 지금은 두 개의 나라를 살아가고 계실 것 같아요. 이 땅에도 살지만 또 하늘에도 살아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기리며 사네 하는 이 찬송의 가사 같이 저희 어머니도 그래 사실 것 같아요. 또 전도사 시절 때에 주일학교 교사 한 분이 계셨는데 그때 주일학교 예배전 모임이 시간이 참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그 시간에 다과를 나누고 예배 전에 교사들의 모임이 참 재밌었어요. 그래서 한편 남편은 총무로 전체 살림을 살고 계셨고 또 부인은 항상
간식을 준비해서 함께 교제에 늘 앞장서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참 좋은 분이셨어요. 그렇게 봉사를 잘하는 부부 가정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참 똑똑하고 너무너무 잘 크고 있던 그 아들이 갑자기 열이 난다고 해서 감기인 줄 알았었는데 알고 보니 바이러스에 걸려서 입원한 지 보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현장을 저희들도 보면서 저 집사님이 정말 잘 견딜 수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치른 한 주가 지나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이 집사님이 그 교사 모임에 오셔서 여전히 하시던 것처럼 간식을 준비해서 나누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보면서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올까?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올까? 보이지 않는 곳에는 만지고 싶어도 만질 수 없고, 그랬던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아들 생각에 눈물도 많이 흘리시겠지만, 그러나 그분의 마음 속에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 천국에 가 있는 내 아들을 꼭 만날 것이라는 이 소망이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잠시 있을 세상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위해 펼쳐져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주님의 품에 안기고 더 가까이 다가가서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나 내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간 그 형제들 자매들을 그곳에서 영원히 안식하며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부활의 예수님이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분명히 문을 닫았다고 19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답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은 문을 열고서 들어올 수도 있지만 문을 열지 않아도 들어올 수 있는 신비한 몸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좀 뛰어넘은 차원의 몸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했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은 의심하지 말라고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구나.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습니다. 두려운 것은 예수님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잡혀가실 때 도망간 생각하면 예수님 뭐라 하실까? 그게 두렵고, 기쁜 것은 다시 만나서 너무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른 건 얘기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하신 얘기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 번째 말씀은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네 번째 말씀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는 죄 사함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실제 생활의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운동 경기를 해봅니다. 예를 들어 탁구를 친다고 합시다. 사실 한두 번 치면 상대의 실력이 바로 느껴질 수도 있겠죠. 내 마음의 평강이 언제 오냐면 상대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느낌이 오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서로 비슷한 실력처럼 치기도 합니다. 때론 상대가 점수를 더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고 한 세트 내어줘도 두 세트를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러나 상대는 그걸 모르고 이번에는 이길 수 있다고 열심히 치는 거죠. 결국은 누가 이깁니까?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뭐라 합니까? 믿는 구석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된 평강은 어디서 올까요?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믿는 구석이 있을 때 평강이 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 삶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항상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신, 내 삶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신다는 확신, 이 땅을 떠날 때도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확신, 이 땅에 집착하고 앙당하지 않게 하는 평안, 바로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활신앙을 갖고부터 뭘 가졌다 하냐면 일체의 비결을 가졌노라. 일체의 비결을 가졌노라. 뭔 말이냐면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 수 있고, 또 부하면 부한 대로 살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체의 비결입니다. 그 사람이 바울이요, 천국을 기도 중에 미리 보고 나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빨리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 여러분, 죽고 싶다는 말은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세 가지 거짓말 중에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말과 장사꾼이 돈 못 벌었다는 말과 나이 많은 사람이 빨리 죽고 싶다는 말이 이 세 가지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죽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그동안 열심히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으면 이제 노후에는 편안하게 세운 교회들 순회하면서 다니면서 그렇게 편안한 목회하시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나는 예루살렘 가야 된다고, 예루살렘 가야 된다고, 그곳에 죽이려는 사람 너무 많은데도 끝까지 달려가서 결국에는 로마까지 가서 그곳에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현실이 빠듯하고 불편한 생활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평안했고, 단두대 앞에 목을 내밀었는데도 평안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바울이 얻은 부활의 소망과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보내시며 사명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라는 겁니다. 신학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 전하면 되지 복잡하게 부활에 대해서 관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성령 받으라 하실 때 뭐라 했냐면 숨을 내쉬면서 후 하시면서 성령 받으라 라고 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제일 먼저 외쳤던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낫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역사학자들이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2만 명 정도였답니다. 생각보다는 많지 않죠. 저는 한 몇백만 명 사는 줄 알았습니다. 2만 명 사는데요. 그런데 더 놀란 것은 베드로의 설교에 회개하고 또 변화된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이었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도시가 뒤집힐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를 주목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왜 이 사람을 낫겠다고 왜 나를 주목하고 나에게 착각하고 있느냐? 이 사람을 살린 것은 너희가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죽게 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니라. 부활의 주님을 베드로가 전했더니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 회개하는 역사가 3,000명 5,000명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됐고 종교 지도자들과 극단적 유대인들이 위기감을 느끼면서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탄압하면서 스데반 집사가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가서 끌어내서 감옥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는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흩어지면 숨어야 되잖아요. 숨지 않고 가는 마을마다 이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기 시작하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중풍병자들이 낫고 안진뱅이가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활의 소식을 받아들인 성읍들마다 기쁨이 넘쳤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큰 기쁨이 넘치는지 아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에게는요, 죄 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권세가 있는 게 아니고 부활의 주님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죄 사함의 권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든 죄가 씻겨집니다. 씻겨지고 죄를 인해서 상처난 또 이 하나님의 내 안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자유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먹구름으로, 죄의 먹구름으로 갇혀 있었던 그 관계가 싹 씻겨지면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매일마다 부음받게 됩니다. 그들의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고 그들이 선포할 때마다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실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만한 약이 있겠습니까? 이런 치료제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때도 작은 개척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그때 많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많았습니다. 또 몸이 아픈 사람도 많았고요. 그래서 귀신을 쫓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과 성도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때로는 저도 다리 한쪽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귀신을 쫓는 일도 같이 도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목회할 때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훈련시켜 주신 거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와 경제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상담과 기도와 치유와 회복의 과정들을 또 경험도 하게 하시는데 왜 그럴까 돌아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도와주라고 그렇게 체험하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 또한 두렵지 않은 것은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모든 문제는 다 다양했어요. 모든 질병도 다양했고 모든 상황과 문제들이 다 다양한데 그런데 답은 다 하나였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면 되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그 마음에 심겨드리고 함께 또 기도하자고 하면은 처음에는 시큰둥합니다. 그분이 누구길래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냐라고 하는데 서서히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함께 기도 생활을 시작하면 주님의 만져주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때로는 목사가 들어도 부러울 정도로 그런 체험들을 하시는 모습 보고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처음 만났을 때는 낯빛이 참 어두웠는데 점점 밝아지기 시작하고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평강을 주시는 걸 봅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혔는데 하나하나의 삶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전혀 계산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문이 열려요. 문이 열리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시고 쓰임받기 시작하고 이제는 그 삶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삶이 되고 또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의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요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다른 종교의 명상도 요즘 유행도 하잖아요. 명상도 배우고 요가도 배우고 여러 가지 마음의 수양 프로그램들을 참여하는데 그러나
내 삶에 어디 내 마음만 편안하다고 편안한 건 아니잖아요. 평안은요, 밖에서 오는 거고 위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전 영역이 같이 평안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참된 평안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오해도 없으시고 또 제가 자랑하려는 마음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손길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라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길 바라고 드리는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고 늘 자랑하잖아요. 근데 가끔씩은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면 또 기도 드려야죠. 주님, 변함없이 채워주십시오. 주님께 맡기고 잊어버립니다. 어째 보면 무책임한 태도 같고 조금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나가서 일한들 그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주님이 도와주셔야 될 일이잖아요. 최근에 저희가 3월에 되고 이제 4월이 되니까 해마다 이때쯤 되면은 또 큰 비용 하나 나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늘 설교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우리 교회 어플을 늘 제작을 합니다. 어플 제작을 하는데 처음에 하려는 계획은 없었어요. 어쩌다가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 4년째 이 어플이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어플을 늘 관리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정말 데이터 저장하는 비용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드리니까 그것도 꽤 교회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실까 기도도 되고 그렇게 맡기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도 오셨지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또 우리 금요 기도회에 우리 교회 이렇게 등록하신 분은 아니지만 금요 기도회 때마다 항상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하루는요, 지지난주였습니다. 기도회가 끝났는데 갑자기 저에게 목사님 제가 왜 여기에 있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사님은 늘 여기 오시는 분이시잖아요. 집사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몇 시죠?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예, 지금 10시죠.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근데 계속 반복해서 질문을 하시길래 집사님 스스로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잠깐 단기 기억 상실증이 온 것 같습니다. 라고 또 하시더라고요. 농담이신 것 같기도 하고 진담이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계속 이야기를 해보니까 정말 어떤 그날의 기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걱정이 됐습니다. 집에 모셔다 드리긴 했는데 왜 우리 교회 오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교회 오셔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에 저도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단기 기억 상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어나는 일이고 시간이 지나면 또 낫는다고 그렇게 인터넷에 대부분 그래 낫는데요. 그래서 마음이 안심도 했는데 어머니께서 늘 새벽마다 기도하러 오셔서 얘기 들어보니까 며칠이 지나니까 깨끗이 다 나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또 금요일 날 집사님이 또 오셨어요. 그래서 집사님 눈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정말 기억나실까 싶어서 유심히 봤습니다. 근데 다 나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사실은 마음에 주님께서 저에게 연초에 감동을 주셨는데 제가 그걸 잊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시 기억이 나서 지금에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시면서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우리 한 해 교회 어플을 운영하는 그 금액을 또 하고도 남는 금액을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리고 또 그 남은 금액은 또 뭐가 됐냐면 우리 집 화분을 다 할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이 돼. 정확하게 그 금액이 나왔어요. 이 화분이 이 중간에 있는 이 두 화분은 벵갈이라는 나무인데 한 3년 전에 부활주일 때 왔던 정확한 나무, 그 나무와 그 화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리 잘못해서 화분만 몇 년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절몰절 채워야 되는데 하고 화원에 가서
채우니까 화분이 한 4개나 있더라고요. 4주년이 됐다고 4개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화분에 나무를 다 채우고 나니까 정확하게 그 금액이 어플과 이 나무가 정확하게 떨어졌습니다. 아, 하나님이 부활주일날 나무를 받고 또 싶으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새삼 하나님의 오묘한 간섭과 사랑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세요. 아유, 목사님, 우리 삶에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지금 범위의 것들이 지금 필요한데 그것까지는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신다면 그건 주님에 대한 결례입니다. 결례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우리 아버지면 좀 마음이 늘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뉴스를 보니까 빌 게이츠의 집도 멋있는데 그 앞에 큰 냇가가 있더라고요. 자갈도 있겠고 냇가와 수풀이 있는데 그걸 인공으로 만들었답니다. 야, 어떻게 저런 걸 만들었을까? 그저 자연에서 놀면 되지 왜 또 저걸 인공으로 만들었을까? 펌프도 돌려야 될 거고 또 가끔씩 세척도 해줘야 되고 자연이 더 좋을 텐데,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여도 부럽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리 인간이 능력이 많아도요, 창조한 것을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이 되는 권세를 우리 아들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지금 이 땅에 봄이 와서 이제 노란 개나리가 피잖아요. 저 산에 한번 가보십시오. 생명의 잔치가 막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관리하고 계신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주님이요, 오늘 내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았답니다. 여러분, 내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십니까? 주님은 그걸 세신답니다.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도 알고 계시고 우리 집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랑하셔서 돕기를 원하시고 돕기를 원하는 것과 여러분 또 도울 능력이 있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돕기를 원하시고 나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맡긴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전적인 맡김입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 귀한 그런 믿음 보시고 그때부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 삶의 작고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 부활의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며 늘 내 삶의 매일마다 생명의 역사들, 생명의 잔치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활의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모심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놀라운 기적들이 매일마다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와 동행하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생명의 잔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진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찬양 처음 부를 때가 20대 초반 우리 대학생활 때 이 노래를 처음 배웠고 이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또 여러 시간이 지나서 지금에서야 이 가사가 무엇인지 그 뜻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여, 오직 부활의 주여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일체의 비결을 얻기를 원합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감사하고 부하면 부한 대로 은혜를 구하며 감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이 믿음으로 일체의 비결을 갖고 달려갈 수 있는 부활의 신앙 갖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나라 소망 갖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쌓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쌓으려 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쌓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 갖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함께 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 역사 있게 해주심이 감사합니다. 주여, 부활의 소망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 또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가는 믿음의 신앙 갖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아버지는 믿음의 신앙 갖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오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께 아버지 맡기는 자들이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힘을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와 손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십시오. 주여, 사소한 것까지 주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까지 주님과 대화하며 주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인생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가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여, 동행하여 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는 작은 것임을 알고 맡길 줄 아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다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쌓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쌓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에서 아버지 안에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와 함께 살아갈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부활의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큰 문제요, 우리가 아버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도 하나님께는 작은 일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에 늘 생명의 잔치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막힌 문제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늘 주와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송림제자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께 귀한 쓰임이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또한 생명의 부활의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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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랍게 세워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